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인생을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그저 자녀들밖에 모르는 그런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고 또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참 감사하지만 저희 어머니에게는 자녀들에게 참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학창 시절에 모범적인 학생도 아니었고 또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면서 한 번도 실망하시면서 한숨을 쉬거나 또는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분명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그 성적표 안에는 이렇게 양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 좀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너가 성적은 이렇지만 너는 머리가 좋은 아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에 전념하면 언제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학창 시절에 사고를 치거나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지금은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대구말로 하면 시건이 안 들어서 그렇지만 너는 본성이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명히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녀가 지금 보기에는 참 저렇게 참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덕분에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근거 있는 자존감이지요. 주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가운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아 고통과 사망에서 풀린 바 되었음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자는 그동안 조금도 맛볼 수 없었던 참 자유와 안식을 맛볼 수 있었죠. 이 사건은 이 땅에 이미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여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림받아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임하였는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전진하여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본문에서 이 겨자씨를 말하면서 예수님은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왜 겨자씨를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매우 작고 하찮은 것임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좁쌀 영감이다 이런 표현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 말은 마음의 크기가 작고 좀스러운 사람을 가리켜 작은 좁쌀에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하찮고 작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좁쌀에 비유하곤 하죠. 겨자씨는 이 좁쌀보다도 작거나 비슷한 크기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말하면서 그만큼 하찮고 작다는 의미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이 마치 어떻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매우 하찮고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절에 또 다른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 대답은 또 이렇습니다. 21절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발효하는 효소인데요. 그래서 술이나 빵을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본문에는 빵을 만들 때를 말하는데요. 밀가루 반죽에 소량의 누룩을 넣으면 그 밀가루가 부풀어서 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누룩의 비유 또한 위에 겨자씨 비유와 같은 의미인데요. 여러분, 겨자씨가 채소밭에 심겨져 있으면 우리 눈에 그 겨자씨가 보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나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심겨져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밀가루 서말 속에 그 많은 양의 아주 작은 소량의 누룩을 넣으면 그 누룩의 존재를 누가 알 수 있겠으며 뭐 대단한 것을 거기서 기대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처럼 누룩의 비유 또한 하찮고 미약하며 작음을 나타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창대한 것을 좋아하는데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마치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고 밀가루 속에 있는 누룩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름을 타시고 번개를 동반하시며 광대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무 지혜도 힘도 없는 아기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출신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셨죠? 바로 나사렛 출신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정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하는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 곧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힘없는 한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작고 하찮은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작고 하찮은 죽음이 곧 아름다운 생명으로 피어났습니다. 십자가는 모두에게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예수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와 고통과 비웃음과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고 하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 이유가 중요하죠.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렇게 작고 하찮게 보이던 그 보이지도 않던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곳에서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겨자씨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죠. 그러나 그 겸손과 사랑은 이내
생명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 생명은 모든 이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되어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내어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누룩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룩처럼 작고 하찮게 오셨으나 이 누룩은 섬 아래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풍성함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가루 섬알은 밀가루 27kg에 달하는 많은 양입니다. 이것이 부풀어서 빵이 되면 100명은 조끼 먹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양이 되죠. 처음에는 식별도 되지 않은 누룩이었지만 이 누룩은 곧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곧 막을 수 없는 정도로 그 나라는 커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엄청난 나라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죄와 사망이 깊게 들이운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며 따라서 성도 안에는 바로 이 사랑이, 이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생명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교회만이, 성도만이 그 나라를 살아낼 수도 있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겉으로 보기에 약해 보입니다. 우리들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요. 따라서 세상적인 힘을 자랑하거나 그 힘을 교회는, 성도는 축적하거나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래서 교회는 힘과 부를 축적하지 않고 그 힘과 부를 나누어 줍니다. 나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내어 줍니다.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미약해 보이는 교회와 성도, 이들의 이 하찮게 보이는 죽음이 놀랍게도 새로운 생명을 피어나게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섬김과 희생이, 겸손과 사랑이 이 땅에 심겨질 때 그 성도의 죽음은 곧 부활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명이 그곳에서 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고귀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우리는 자꾸 연약하며 하찮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은 우리를 자라게 하여서 나무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와서 그 복음의 빛 안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성도의 영광을 바라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섬김과 예수의 희생과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생명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토록 고귀한 생명을 심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을 소유한 자들로, 이 사랑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 사랑과 생명을 전하며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생명이 피어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또 대신방과 전도회 등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